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으로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간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이제 2015년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겨울이 오면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는 크리스마스의 계절이 됩니다.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크리스마스의 기쁨과 함께 한 해를 잘 마무리하셔서 자기 자신의 삶의 성실함과 알곡됨으로 스스로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지막 연말의 시간들 주 안에서 늘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현존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배의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철학사에서 인식론의 문을 열어놓은 근대 철학자는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는 코기토 에르고 줌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명제를 세우므로 철학 역사에서 새로운 역사, 인식론의 역사를 열어 현대 철학의 시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도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나라는 존재에 대한 명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데카르트는 코기토 에르고 줌,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고 말했는데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한 존재로서 뭐라고 고백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세 가지 명제를 세웠습니다. 첫째는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둘째는 나는 감사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셋째는 나는 사랑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하는 명제를 세웠습니다. 이 명제에 대해서 한번 설교했지만 앞으로 한번 다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명제,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감사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사랑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명제의 기본은 나는 믿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존재가 달라집니다.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면 그 존재는 그 자체가 허구에 서는 것이고 무의미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면, 그것이 정말 나의 믿음이라면 그것 때문에 우리 존재는 가치와 의미가 있고 우리가 삶에서 날마다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사랑의 실천자가 되도록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사랑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이 말에서 나는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존재는 사랑을 통해서 살아가는데 이 사랑의 내용이 삶의 뿌리라면 우리의 사랑의 진실을 지켜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거짓없이 진솔하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산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는 고백이 항상 끊임이 없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은 매일매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약속대로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사명감을 새롭게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40일 중간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무덤에 묻히심의 사건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이 일로 인하여 제자들은 방향을 상실하는 그리고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일부는 갈릴리로 모여 고기를 잡게 되는데 베드로도 갈릴리에 와서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많이 잡아서 돈을 벌겠다는 것보다는 방향 상실에 빠진 베드로는 일상적인 삶의 길로 돌아와 고기 잡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날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헛수고였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명령하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153마리 고기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고기를 구워서 아침 식사를 나누시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과 베드로는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게 되고 베드로는 주님 앞에 전인적인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물음 앞에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면서 고백을 하게 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셨고, 베드로는 그 이후에 사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자기 삶을 주님의 뜻 안에서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대화는 같은 말씀이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아가빠세메 플레온 투톤, 이렇게 물으면 아가빠세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 물을 때 베드로는 필로세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다시 아가빠세메 플레온 투톤이라고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다시 필로세라고 대답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질문의 내용을 바꾸셔서 필레이스메라고 물었어요. 베드로는 다시 그 물음에 대해서 필로세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아가페로 질문한 겁니다. 아가빠세메. 2번 아가페로 질문했는데 베드로는 계속 필로세라고 필리아의 사랑으로 대답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 번째 질문을 바꾸셔서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이스메, 필리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셨고, 베드로는 필로세라고 대답하셨고, 예수님은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2가지 사랑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아가페라는 질문을 하셨고 베드로는 필로세라고 하는 필리아의 사랑으로 대답한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헬라 말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또는 인간의 엘로스, 또는 필리아, 또는 빌라델피아, 사랑의 개념이 많은데 아가페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사랑을 말합니다. 주석학자 트렌치는 아가페에 대해서 말할 때 구약에 나오는 아가페라는 말은 없고, 그리고 헬라 고전 문학 속에 이 낱말이 동사형으로 간혹 보이지만 명사로 아가페라는 말이 사용되지 않았는데, 이 아가페라는 말은 계시 종교의 품에서 탄생한 낱말, 즉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 생기는 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가페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요한일서 4장 10절에 나오는 아가페, 이 말씀인데 이것은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가페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완전하고 절대적인 사랑을 아가페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아가페라고 묻는 예수님 앞에 필로세라고 필리아의 사랑으로 대답했습니다. 필리아의 사랑, 필리아는 명사형이고 동사는 필레오, 사랑한다, 필레오라는 뜻입니다. 이 필리아라는 사랑은 형제 간의 사랑, 부모와 자녀 사랑, 친구 사랑,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이것을 인간의 사랑을 필리아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간의 친밀한 정, 보살핌, 나눔, 따뜻한 정, 이런 것들을 필리아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아가페로 대답하지 않고 필리아로 대답했습니다. 베드로는 솔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요, 누구보다도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믿고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를 버리지 않고 죽는 데까지 같이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런 절망적인 두려운 상황에서 베드로는 주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한계가 있구나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 사랑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가빠스메라고, 정말 아가페로 너를 사랑하냐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렇게 물을 때 아가빠스메, 그럴 때 베드로는 아가페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필로세.
저는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필리아 사랑, 필로세,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위임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필리아의 사랑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조차도 다 내주신, 정말 여기에는 무조건적인 그런 영원한 사랑, 불변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 자체는 그런 아가페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필리아의 사랑으로 필로세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필리아의 사랑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인간적으로 볼 때 이 필리아의 사랑은 네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게 되는 것이 필리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있는 것이 기쁨이 되면 그것이 필리아의 사랑입니다. 가족 간에 만나고, 친구들 간에 만나고, 이성 간에 만나고, 교우들이 만났을 때 그 만남이 기쁨이 되면 필리아의 사랑이 오고 가는 것이죠. 만남이 기쁨이 되는 것은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시간 가는 줄 모르면 사랑이 있는 것이고, 만나서 지겹게 시계를 자꾸 보면 사랑이 없는 겁니다. 어떤 아빠가 있었는데 모처럼 휴일을 만나서 쉬면서 자기 일을 하려고 했더니 꼬마 아들이 아빠 오늘 낚시 가자고 보채서 어쩔 수 없이 낚시를 갔습니다. 그날 밤에 일기장에 아빠는 오늘 아이들과 노느라고 소중한 하루를 낭비하고 말았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은 아빠와 함께 낚시를 했다. 내 일생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었다. 그 아이는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필리아의 사랑이지요. 같이 있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 필리아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보고 또 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필리아의 사랑은 보고면 또 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 김범수 군의 노래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죽도록 보고 싶다. 그것이 필리아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그리움을 만듭니다. 그리움은 태워도 꺼지지 않는 불꽃입니다. 필리아의 사랑을 가지면 자꾸 보고 싶어요. 보는 중에도 보고 싶어요. 세 번째는 좋은 것을 나누고 싶어지는 거예요. 필리아의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좋은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을 때로는 아가페에 비유하지만 그건 아가페는 아닙니다. 아가페는 아니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에 필리아의 사랑이 있습니다. 도시에서 모든 문화를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아들 가정이 있습니다. 시골에는 어머니 소박하게 살면서 농산물 고기 모아서 서울로 보내줍니다. 며느리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 넣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자꾸 보냅니다. 그게 바로 필리아의 사랑이죠. 내가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집니다. 네 번째는 기쁨을 주고 싶어지는 겁니다. 필리아의 사랑이 생기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 기쁘게 할까? 그것을 생각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주부 어머니는 가족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그래서 아름다운 요리도 만들고 가정을 잘 꾸밉니다. 힘들지만 김장을 해서 모두 기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필리아의 사랑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시도 쓰고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자기를 예쁘게 가꾸는 겁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간다는데 머리를 무슨 까치지까지 하고 그렇게 가겠습니까? 예쁘게 가꾸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도 이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베드로는 그래서 필로세라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아가페는 못해도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인생의 행복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지 않고 세상의 물질, 부귀, 명예 그것으로 행복을 찾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율법에 가득히 빠졌을 때에 행복하지 못했어요. 평화롭지 못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좋아했던 세상적인 모든 자랑을 다 쓰레기로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예수님만 보배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행복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매맞고 굶주리고 만물의 때처럼 여겼지만
언제나 예수님은 그의 중심이 되고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필리아한다면 언제나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예수님을 향한 그리움과 사모함이 불타오르고 있을 것입니다. 자나 깨나 주님을 생각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바라기가 아니고 주바라기 주님을 바라봅니다. 늘 주님을 기다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아멘이라고 외쳤습니다. 고통과 죽음의 현장에서도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기다리는 마음,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필리아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나는 주님을 기쁘게 할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고 고백하고, 갈라디아 1장 10절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필리아의 사랑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까 생각하고 일을 하든지 돈을 벌든지 봉사든지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을 나도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사랑하던 것을 나도 사랑합니다.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무엇을 사랑하셨을까, 예수님은 무엇을 기뻐하셨을까, 그걸 나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사랑했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지만 추석 명절에 젊은 부부간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추석 명절에 본가에 먼저 가느냐 처갓집에 먼저 가느냐 두고 부부간에 싸웠어요. 이견 조율이 안 됩니다.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시고 그만 새벽에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의 가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지요. 우리가 필리아의 사랑을 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뭘 사랑하는가를 이해하고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 나도 사랑하는 것이 필리아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이 무엇을 사랑했을까 그걸 생각하고 예수님이 이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사랑하겠노라,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람을 나도 사랑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필로세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이 항상 따뜻한 온기로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해봅시다. 필로세. 옆 사람에게 하면 돼. 필로세. 우리 아가페는 못하지만 필로세는 할 수 있습니다. 게르트루트 벨이라는 영국의 여류 고고학자가 있는데 그분의 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랍의 추장이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와 논쟁을 하게 됐는데 논쟁 대화는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이 문제를 논쟁하게 됐어요. 물론 아랍 추장은 예수를 성자로 볼 뿐이고 선교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말씀하게 됐죠. 그런데 대화를 마치고 아랍 추장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는 선교사를 통하여 학식 있는 대답을 원했는데 선교사께서는 계속 예수님을 자기의 애인처럼 말했다. 그 선교사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자기 애인처럼 말했다. 이것이 그 추장에게 엄청난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신학적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 가슴에 항상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으로 행복을 누리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면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도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6가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기뻐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중에 몇 가지만 없어도 당장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그냥 불만이 터질 텐데 6가지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는 신앙의 극치라고 말해요. 신앙의 극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영국 방송협회 BBC에서 인류학자 머거리지 박사에게 테레사 수녀의 활동을 인터뷰하라고 부탁했는데, 머거리지 박사가 테레사 수녀를 만나서 인터뷰할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수녀님과 수천 명의 수녀들이 인도 28개의 도시, 스리랑카, 런던, 로마, 베네수엘라, 호주 등에서 자선 수녀의 이름으로 일하는 모습을 관찰했는데 어쩌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즐겁고 행복하게 보입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데 아무리 힘든 일을 할지라도 즐겁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행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대답이지요. 저는 우리 성도님을 볼 때 종종 이런 것을 느낍니다. 김장을 한다고 열심히 합니다. 교회 청소도 합니다. 봉사합니다. 힘든 일이죠. 바자회를 할 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인건비가 굉장히 많지만 그 뭘 하겠다고 야단합니다. 그래도 기뻐요. 즐거워요. 아, 이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건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이미 천국을 맛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모시는 사는 가정은 스위트홈이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것이 인생의 가장 값진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요. 두 번째는 주님을 사모함으로 기쁨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다림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멀리 갔을 때, 사랑하는 자녀들이 멀리 떠났을 때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다림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가슴에 불꽃이 타오르면 어떤 인생의 시련도 이길 수 있고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기쁨을 가지고 고난을 이기고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맥도날드 목사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포로 수용소에 감금됐는데, 그 친구 중에 전기 기술자가 있어서 이것저것 모아가지고 라디오를 만들어가지고 영국 BBC 방송을 듣게 됐는데, 어느 날 새벽에 잠을 자는데 이 친구가 깨웠습니다. 깨어나라고 하는 말이 여보게 그들이 와서 말해 주었습니다. 이 말은 연합군이 드디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이 왔다. 이 소식이 포로 수용소의 모든 군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군인들은 다 춤을 추었습니다. 그들이 왔다.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상황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벽도 철망도 그대로였고 독일군의 총불이 기관총도 여전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갇힌 포로였지만 그들이 왔다는 소식은 그들에게 꿈을 주고 환희를 주고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삶의 장벽에 막혔을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춤추며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춤추며 주님을 모시고 고난을 극복해가는 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림에서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언제나 희망 가운데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삶의 고난도 역경도 이기고 기뻐하며 춤추며 달려가는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게 하기를 힘쓴다고 말했어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나를 기쁘게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기쁘게 하라.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명예, 권세,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먹고 즐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오늘 사랑이 식었다, 사랑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기 기쁨을 위한 사랑입니다. 누가 나를 사랑해 줄까? 사랑이 메말랐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을 돌이켜보면 나의 손길을 기다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행은요, 자기 기쁨을 추구하는 이기적 자기 사랑에서 생기는 겁니다. 오직 나만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애쓸 때 우리 마음속에 행복이 없어요. 불만족과 항상 인생에 외로움이 가득한 것입니다. 현대인의 불행은 자기 사랑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의 정신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생각할 것입니다.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주님께서 나로 인하여 기뻐하실 때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수고, 가치를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되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한 젊고 귀여운 숙녀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옷을 만드는 천을 파는 가게입니다. 그 가게에 들어와서 주인에게 걸을 때마다 사각사각 소리나는 비단 옷을 만들 옷감을 필요로 해요.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 천 가게는 아름다운 비단과 수없는 예쁜 옷들이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그 숙녀는 다른 거 상관하지 않고 다만 걸어갈 때 사각사각 소리를 많이 내는 그런 천을 원했습니다. 그 종업원이 물어서 이상하다고요. 그래서 실례지만 왜 여러 가지 옷감이 많은데 꼭 사각사각 소리 내는 옷감을 원합니까?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숙녀가 대답했어요. 이 옷은 제가 결혼할 때 웨딩드레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남편 되시는 분은 소경입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 남편을 위해서 저는 화려한 옷이 필요하지 않고 제가 옆에서 움직일 때 사각사각 소리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 남편이 그 소리를 듣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여러분, 여성에게서 결혼식은요 최고의 행복의 날이고 퀸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날인데 그날 멋있게 꾸미고 자랑하고 싶지만 이 여성은 그걸 버리고 소경된 남편의 마음을 기쁘게 위해서 화려한 옷이 아니라 소리나는 옷, 사각사각 소리나는 옷을 만들어 입게 된 것이죠. 이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이것이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할까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오직 나를 기뻐하고 내 욕망을 위해서 말하고 살아가면 그때는 좋은 것 같지만 반드시 그 일은 나중에 나를 얽어매는 올무가 되고 내 인생을 파괴시키는 고통을 만듭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손해보고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양보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행한다면 그 당시는 그것이 아픔이 되지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기쁨이 늘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로 인하여 기뻐하여 주옵소서. 우리 복음성가에 아름다운 노래가 많지만 제가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많은 소원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을 사랑하고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그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발랄하고 예쁜 숙녀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가 책을 하나 줘서 이 책을 읽어보라. 그 책을 받아서 집에서 읽어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조금 읽어보다가 아이고 재미없다 하고 책을 한쪽 구석에 던져놓았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친구들과의 미팅이 있었는데 거기에 갔더니 여자친구도 있지만 멋쟁이 남자들이 많이 왔는데 그중에 한눈에 마음을 다 뺏겨서 한눈에 홀딱 반해버린 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만났더니 그분이 이름이 우더라 그래서요. 제가 며칠 전에 책을 한 권 받았는데 그 책 저자 이름이 우던데 같은 이름이네요 했더니 그 젊은이가 아니 제가 그 책의 저자입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 밤에 집에 와서 구석에 던져놓은 책을 꺼내가지고 밤도 잠도 안 자고 다 읽어버렸어요. 왜 읽었을까요? 책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 남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책을 한숨에 다 읽어버린 것입니다. 그 여자는 그 우드란 사람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 나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뭘 사랑했느냐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세 가지를 사랑했습니다. 첫째는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는 예수의 몸이에요. 내가 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 예수님 몸의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제자들 정말 사랑하셨어요. 아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제자이기 때문에 비록 소자라도 그에게 물 한 그릇 주는 자는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냥 물 주는 게 아닙니다. Because he is my disciple. 이 사람이 그가 내 제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물 한 그릇 주면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정말 제자를 사랑했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작은 자를 사랑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죠. 너희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그들을 위하여 너희들이 섬김이 나를 향한 행함이요 나를 위한 섬김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셨고 당신의 제자를 사랑하셨고 작은 자를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것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뭘 얻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교회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말과 행위로서 교회를 더 사랑하고 섬기는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들, 선교사들, 목회자를 다 주의 종들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서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를 후원하며 도와주며 목회자를 사랑하고 목회에 도움이 되고 목회에 기쁨이 되고 전도자를 귀히 여기고 후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관심은 예수님을 향한 나의 관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찰스 조지 고던이라는 분, 영국 역사의 가장 위대한 장군입니다. 엄청난 전성을 만들었는데 영국 정부가 그의 이름을 기리고 많은 영광의 상을 주려고 했지만 다 거부해서 받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렸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33번의 전투에서 이긴 전성을 기념하는 금메달을 하나 드렸는데 그것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금메달이 어디에 갔는지 사라졌습니다. 그 금메달을 받은 고든은 그 이후에 맨체스터 지역에 큰 기근이 있을 때 그 금메달을 팔아서 돈으로 그 지역 사람들의 구제비로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든은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있어서 가장 중히 여기고 있던 최후의 그리고 유일한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어드렸다. 고든 장은 정말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사랑하였습니다. 미국 경제학자요 사회개혁론자였던 유명한 헨리 조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본주의자, 휴머니티, 성령군자라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 또한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주의 종들을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약한 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지요.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는 고백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생 동안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는 그 고백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고 가치를 실현하고 그 사랑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고 그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과 자녀들에게 후대에 넘쳐나는 행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거짓된 사랑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는 필로세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 때문에 변함없이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기고 기뻐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한국의 성도들의 삶이 복되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랑의 열매 맺는 행복자의 삶이 되도록 오늘 또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